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 한번 커피 한 잔씩 마셔야죠. 교회에서 마셔도 되고 아니면 갈수 주니어 가서도 해도 되고 한번 그럽시다. 그죠? 너무 감사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혼자 여기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설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오시니까 힘이 나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꿈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꿈과 기대와 목표를 성취할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어떻게 왕이 됐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꿈과 소망과 기대와 목표는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상당히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다윗은 사울 왕의 자리를 탐내서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강조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막 온갖 그런 모략과 온갖 그런 잔재주를 부리거나 세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데 한국에 우리 회사 생활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치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헤브론은 어디냐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 아들 이스보셋입니까? 사울 왕을 이어서 다른 지파들 또 모여가지고 그를 왕을 세웠는데 바로 7년 6개월 동안인가 이렇게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헤브론이 어느 장소냐면 유명한 장소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이에요.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야곱은 아내 라헬을 사랑했는데 실제로 무덤에 같이 묻힌 아내는 레아입니다. 거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죠. 늘 야곱이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그 다음에 베냐민만 사랑했잖아요. 요셉만 끔찍하게 사랑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0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고 레아가 죽을 때 야곱 무덤 같이 묻어준 사람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 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저 참 성경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것도 많고 참 흥미스러운 것도 많아요. 근데 바로 그곳에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죠. 근데 뭐 당장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7년이 넘도록 오래도록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스스로 찾아와서 왕으로 삼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마침내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그 말은 유다 지파만 아니라 나머지 11지파, 12지파가 다 모였다는 말이에요. 다 헤브론에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온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정당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다윗에게 그걸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 조건이 있는데 절대로 이방인은 안 된다. 꼭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율법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헤롯은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은 참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기 혈통에 대해서 열등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자기들과 피와 살을 나눴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 다윗은 사울 왕 때부터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의 장군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사울 왕 때부터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을 했다. 그 말은 장군으로서 일을 한 사람이고 온 백성들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건이 있었죠. 세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11장 2절 하반절 보면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 말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혈족, 그 다음에 사울왕 때부터 출입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다윗의 왕권,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삶의 목표와 기대와 어떤 일의 성취는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개인적인 성실도 필요하고 목표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꿈을 성취해 나가기 위한 개인의 성실함, 그리고 거룩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거룩함과 성실함과 정직함과 또 열심히 있어야죠. 그렇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도 응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실하게 열심으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그 기도가 성취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개인적인 꿈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온 이스라엘의 지지가 절대로 필요하죠. 온 이스라엘의 결정이 절대로 필요하죠. 왜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 지파만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데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지와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의 성취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백성들의 지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지지하고 아무리 백성들이 결정해서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 뜻을 성취하면 무너져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북쪽 이스라엘의 20여 명의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을 죽이고 왕되고 또 자기가 죽임당하고 다른 사람이 왕되고 그게 20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쿠데타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죽잖아요. 왕들이 남이 죽이고 왕되고 남이 죽이고 왕되고. 근데 다윗 왕조는 다윗 가문에서 왕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취하고자 하는 꿈과 계획과 목표가 있는데 그 꿈과 계획과 목표를 위한 성실한 노력이 필요해요. 정직함이 필요해요. 진실함이 필요해요. 거룩한 삶이 필요해요. 다윗은 사울의 왕이었을 때 어떤 성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이 있었는가? 분명히 사무엘에게서 기름을 부음받은 미래의 왕이지만 현재 사울 왕이 있잖아요. 따라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계속 도망다녔어요. 군사를 모집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계속 도망갔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한 비난의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변명만 했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사울 왕을 모반할 어떤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사울 왕 앞에서 2번씩이나 고백하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죠? 한 번은 깊이 잠들었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한 번은 굴 속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화장실로 사용하고 깜깜한 데서 바로 칼로 찌르면 죽이잖아요. 그런데 손은 안 대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인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기다리세요. 내가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을 성취하고자 하면 많이 실수해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를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인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꿈과 계획과 목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성실한 노력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에 피했고 모반하지 않고 죽일 기회도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그 굴에서 옷자락만 조금 비었는데 그것도 양심이 찔려가지고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왕이 밖에 나갔을 때 멀리 서서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미워한 적도 없고 나는 깨끗합니다. 어디 이 벼룩과 같은 나를 찾아다니십니까? 사울이 회개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돌아와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인격이에요.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의 성실함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아요.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사야 55장 11절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온 말도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성취도 안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지도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 명하여 보낸 일을 성취하신다. 이사야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슨 비유를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오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다시 수증기로 날아가는 게 아니다. 눈과 비가 땅에 내려오면 땅을 역시고 곡식을 만들고 다 일을 한 다음에 다시 그게 수증기로 가든 어떻게 하든 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나의 입에서 나온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계획, 내 목표, 내 꿈 성취를 위한 인간적인 그런 참 육적인 생각과 그런 방법으로 하다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망하는 것처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다른 왕을 죽이고 왕되고 또 자기도 죽임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계속 반복되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잖아요. 오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들 보세요. 대통령들 보시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 평가하세요.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어떤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든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정적을 죽이고 무수히 죽이잖아요. 푸틴도 자기 정적을 무수히 죽이고 왕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세요. 그대로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나의 성실함과 나의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거룩한 삶과 정직함,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취가 됩니다. 따라서 매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이 내 삶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유명한 맹인 여성 크리스찬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맹인이니까 이 여성이 길 인도를 받는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이니까 저는요, 저를 인도한 사람이 먼 5m, 10m, 20m 앞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바로 1m, 2m 앞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5m, 10m 앞에 뭐가 있는가 알 필요도 없고 옆에 사람이 1m, 2m 앞에 그냥 이야기해주고 인도해주면 그것만 참 그 말 따라서 가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 여성이 고백하는 말이 우리 인생도 먼 미래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한 영적인 깨달음이죠. 그렇죠? 오늘 하루도 참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한 걸음씩 순종하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하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발을 동동 구리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끔 운전하다 보면 위험한 때가 있어요. 막 먼저 가려고 휙 추월하고 그러다 뒤에서 온 차가 빵 부딪히잖아요. 그렇게 추월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운전하신 분들. 그잖아요. 그거 1분만 기다리면 돼요. 아니면 몇십 초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막 삐져나와가지고 싹 추월하다가 막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조바심 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되기 위한 그런 운동하지 않았어요. 7년 6개월이가 또 기다려 헤브론에서. 그잖아요. 하나님 이루어주실 때까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헤브론에 찾아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당신은 우리의 가까운 혈족입니다. 사울왕 때부터 당신은 이스라엘 앞에 왕 앞에 출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내 백성 목자가 될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온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왕으로 추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잖아요.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왕이 된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성취가 되고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될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렇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막 급한 성격대로 성취하려고 하면 사람들 많이 다쳐요. 남을 밟게 되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니까요. 아멘입니까? 내 뜻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게 내 목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표, 내 꿈, 내 성취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다려야죠.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은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다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성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되,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뜨거운 헌신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윤희수 권사님 신장결석 수술하시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